합니다. 주중에 이제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다들 투표에 참여했을 텐데 이게 이제 지지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을 지지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이제 선거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다른 조건들, 남녀, 그리고 재산의 유무,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 또 사회적인 지위, 학력, 이런 차이보다, 이런 다름보다 더 우선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빈부의 격차가 아무 의미가 없고 성별이 의미가 없고, 그리고 밖에서는 가불적인 어떤 주종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러한 차이보다 더 우선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고 생각도 다르고 지지하는 것도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됨을 보여주는 게 신앙의 힘이고 하나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기준을 삼아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4장 28절은 4장 22절과 23절 4절의 전제, 옛사람을 버리고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자,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자, 자족함을 배우는 자, 그러한 자가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게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과 발을 통제하는 것도 잘 안 될 뿐더러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안 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그걸 통제하려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된다고.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하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이 같은 본문에서 나머지 두 가지 설교 제목에 보면 자족, 그리고 노동, 그리고 구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노동과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면 오늘은 먼저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 항상 나옵니다. 부정명령,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고, 그리고 긍정명령,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고, 그리고 선한 일을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부정명령,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 명령을 지키는 건 거의 최소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부정명령은 언제나 긍정명령까지 이어져 가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도둑질하지 않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즉 자족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가야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즉 4장 28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도둑질하지 않고 자족하는 데까지만 순종하는 것은 일부분만 순종하는 겁니다. 자족하고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어떤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한 가치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여기 보면 말씀이 아주 단호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일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만 하는지, 노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고 창조받은 다음에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후에 땅에 대해서 수고해서 일을 내서 먹고 살도록 해서 이 일이라는 건, 노동이라는 건 타락으로 말미암아 받는 형벌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잘 보시면 타락은 3장에 나오는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 일을 준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일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시고 이미 타락하기 훨씬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에덴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경작한다는 게 뭡니까? 일하는 겁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는 일하는 겁니다. 지키는 것도 일하는 거죠. 이미 타락과 상관없을 때에 노동이라는 걸 주셨고, 그 노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형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형벌로 나타나기도 하냐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지긋지긋하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해야 되는 상태가 되면 그 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미 형벌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지긋지긋하고 하기 싫어하고 억지로 하는 그러한 마음은 이미 그 일을 우리가 형벌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게 타락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일을 할까요?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만약 돈이 충분하고 돈이 넉넉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라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마 그동안 해왔던 일이 형벌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마음이 억지로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자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것이 지금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그냥 내게 주어진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게 내가 형벌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하느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먹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노동은, 그 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원이라는 곳을 만드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노동은 기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도 하셨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거룩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노동의 그 거룩함, 일의 그 신성함에 참여하시는, 어떠한 일이 됐든, 그것이 돈을 버는 밖에서의 일이 됐든 아니면 집안에서의 일이 됐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됐든 모든 일은 다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기에 그 일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노동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족과 노동은 상당히 생각해 보면 상충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족하면 내가 많아서 자족을 하든 혹은 적지만 그것을 만족하는 줄 알고 자족을 하든, 자족하면 굳이 일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거 충분한데요. 노동할 이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일을 해야만 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노동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있다는 건 내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족과 노동은 어떤 의미로 두 개가 상충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은 그것이 상충되지 않는 그 노동의, 그 일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 한 절인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즉 노동을 하는,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즉 나는 자족하고 있지만, 나는 충분하지만, 혹은 나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해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그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자족하는 것이 필요하고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필요한 자,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창이죠. 그 우크라이나 땅에 그 남쪽에 헤르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헤르손. 그 바닷가 가까운 지역인데 헤르손이라는 지역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이미 점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령된 그곳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군에게 다양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총을 구해서 총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빵을 만들면서 저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빵으로 저항을 하는 파블로 세르베트니크라는 28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왜 빵을 만드냐면 헤르손이라는 지역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상 물자가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밖에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그들이 딱 점령을 해버리니까 물자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피자 가게를 운영하다가 그 피자 가게 피자를 굽는 기계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0시간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4시간 쉬고 하루 종일 빵을 만들어서 그 만든 빵을 밤에 몰래 그 헤르손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일을 했느냐? 그러지는 않고, 이 파블로라는 친구도 점령이 들어올 때 이제 피난을 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헤르손 지역 외곽에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같이 피난을 가자고, 다른 나라로 가자고 했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그냥 여기에서의 자기의 일상을 그냥 끝까지 살고 싶다고, 다른 데 어디 가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일 그대로 하면서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 파블로라는 친구가 다시 집으로 갑니다. 가게로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지금 러시아군에 점령당하고 전쟁 가운데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라고 하면서 찾은 것이 빵을 만들어서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 친구가 2019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셰프를, 요리사를 뽑는 데에서 우승을 한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고, 아마 전쟁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잘 견뎌왔고, 전쟁이 있기 전까지 아주 성공을 했던 친구였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파블로라는 친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만 듣고도 겸허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숭고한 일, 소중한 일,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언제 얘기냐면 어제 신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가 어제 검색해서 올라온 날짜를 보니까 어제 12시 정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거죠.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고 숭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그 자체가 거룩하고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이미 다 컸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다. 제발 좀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공부는 공부해서 남 주는 게 맞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혹은 내가 내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게 맞습니다.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사업이 성공을 하면 그걸 통해서 나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지위를 누리고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배운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나만 건강하게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 생명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데 사용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대선 얘기를 했지만 지난 몇 주간 아마 대선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마음을 쓰고 힘들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대선이 끝나고 그렇게 해서 당선자가 당선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당선을 됐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당선이 됐습니까?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까지도 위해서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해야만 하는 일은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이겠죠. 일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는 건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 그 돈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 필요합니다. 그 돈으로 나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고 그리고 이웃의 몫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은 내가 누려서 쓰면 됩니다. 그러나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 돌려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벌었지만 거기에서 있는 이웃의 몫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충분하지만 혹은 나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수고해서 노동해서 벌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그걸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번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그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이유이고 목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너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내게 간구를 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내가 원하는 금식은 무엇인지 6절과 7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잘 보세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리고 줄인 자를 먹이고 그리고 유리하는 자에게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다. 고륙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다 남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를 주고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유리하고 있는 빈민을 집으로 들여가지고 섬기고 내 골육을 모른 척하지 말라. 금식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겁니다. 다 지금 그 남을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다 적어놓고 그걸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거룩에 대해서,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패키가 했던 얘기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영성이라는 기둥과 도덕성이라는 두 기둥 사이에 있는 아치와 같다. 즉 이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하고 도덕성도 똑같이 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거룩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영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이룰 때에 그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압제하는 자를 놓아주고 그리고 줄인 자를 입히고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과 도덕성 이 두 기둥을 꼭 잘 세우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존경받는 신부가 있습니다.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님은 엠마우스라고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엠마우스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집이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먹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피에르 신부에게 조르주라고 하는 한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조르주는 홈리스 생활을 오래 했는지 아주 초췌하고 아주 정말 볼품없이 그냥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신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살할 거라고, 나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피에르 신부가 이 조르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자살을 하려고 하냐? 왜 죽으려고 하냐? 라고 하니까 이 조르주가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고. 나는 그냥 죽어야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다 들은 이 피에르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진짜로 죽어야 할 것 같다고. 당신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죽는 게 나은 것 같다고. 근데 오늘 죽어도 되고 내일 죽어도 되니까
죽는 건 오늘 죽어도 되고 내일 죽어도 되는데 오늘은 죽지 말고 내일 죽고, 오늘은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가 저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좀 같이 가서 내 일을 좀 도와달라고. 이 조르주라는 사람이 황당하죠. 지금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데 자기 보고 죽으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 봤을 뿐더러 죽는 자기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황당하긴 한데 뭐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베리 신부를 따라서 갑니다. 가서 일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조르주가 자기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게 어느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때 자기의 그 상황을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조르주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자기에게 돈이든지 집이든지 먹을 것을 베풀었다면 나는 다시 자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부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내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것을. 오늘 설교 제목 뒤에다가 제가 덧붙인 게 하나 더 있죠. 베풀면 산다. 좀 길어가지고 짧게 줄인 겁니다.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어느 순간 내 앞에 닥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고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극복되지 않는 겁니다. 조르주가 했던 말,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거죠. 지금 내가 분명 죽을 만큼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무엇인가를 행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때 내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즉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탐심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자족함을 배워야 된다고. 그 탐심을 이겨내는 자족함을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을 배우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나누어 줄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땀 흘리는 결실을 가지고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도 되는데 꼭 기억할 건 이 조르주가 했던 고백,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것,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간구를 우리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울진의 산불로 인해서 피해당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도망가고 피난가고 했던 그 많은 피난민들을 위해서, 또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각 나라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땅에 있는 러시아의 군인들, 그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